네, 우리 찬양대가 내려가시죠. 네,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모처럼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린 거니까 가셔서 같이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우리 찬양대 내려가는 사이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손이나 한번 꼭 잡으시고 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누가 빠지셨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연락도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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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행복하시죠? 네. 우리가 주님 안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손잡고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의 정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딩 파바로티 김호중이라는 학생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몇 분은 지금 끄떡끄떡 하시고 손도 드시고 아, 저 알아요 이러시는데, 네, 한국의 모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재능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친구입니다. 한국은 요즘 이렇게 말을 막 줄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딩, 중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중딩, 고등학교 학생은 고딩, 뭐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고딩 파바로티 김호중 이렇게 명찰을 달고 나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카루소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곳에 게스트로 김동규 성악가가 와 있었는데 학생의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뛰어난 실력을 가진 소리입니다. 그래서 극찬을 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냥 모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잘 불러서 사람들의 감동을 준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의 삶이 참 감동을 준다는 거죠. 도전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에 부모님들이 가출을 하십니다. 문제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출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부모님이 집을 떠나신 거예요. 할머니 손에 이제 길러집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있고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 친구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사고 치는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나를 챙겨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고 붙잡았던 게 뭐냐면 조직폭력배예요. 그래서 조폭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맨 밑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올라가서 중간 보스 정도 하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대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김호중이라는 학생에게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까 똑바로 살아라 라는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내가 할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이 학생이 잘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대중가요가 아니고 성악, 클래식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노래를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누구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적인 만남이 탁 이루어집니다. 저기 경상도 쪽에 김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김천 예고의 음악 선생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서수용이라는 선생님인데요. 서수용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김호중이라는 학생이 목에 금목걸이 딱 차고
팔에 금팔찌 딱 끼고 문신 딱 새겨 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하고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90도 이렇게 딱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수영 선생님이 노래는 한번 부르게 하고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래가 시작되고 그 학생의 엄청난 재능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정말 하늘이 준 소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낮에는 학생이고 밤에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런 손에 붙잡혀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막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오기도 힘들고, 이 서 선생님이 아침에 학교에 오면서 등교하면서 그 학생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슨을 해주고 또 데려다주고, 그 학생 힘들어서 더 못하겠다 하는 그런 때에 계속해서 음악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그 학생을 잡아줍니다. 결국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음악을 배우게 되고, 청소년 3대 성악 콩쿨이 있다는데 그 중에 2개를 제패를 합니다. 세종 콩쿨, 수리 콩쿨이라고 하는데 나가서 우승을 탁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의 노래하는 그 영상을, 동영상을 인터넷에 막 올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 방송국에서 그것을 보고 이 학생을 데려다가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전국에 알려지게 되고, 지금 그 학생은 독일의 어떤 음악 아카데미로 지금 유학을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감동이죠, 그죠?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여서 영화로 만들어서 지금 올 3월에 파파로티라고 하는 그런 영화, 파바로티가 아니고 이 친구가 파바로티인데 파파로티로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파파로티입니다. 그런 영화가 나와서 지금 한국에 지금 아마 극장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김호중이라는 학생에게 있어서 서수용이라는 선생님은 정말 선물같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촥 나타나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귀중한 인생의 멘토며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정말 그 학생을 이끌어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나에게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기적같이 선물처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로또처럼 찾아온 그런 축복의 모습들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다가오셨고 내 인생을 뒤집어 주셨고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 바라보는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멋진 승리의 복된 구별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신한다 그랬어요. 확신한다.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완성시켜 가실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죠? 그 하나님 여러분 속에 선한 일을 완성시켜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오셔서 노크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인 되어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이루어 놓은 일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똑같이 전도지가 전해져도요, 그 전도지를 받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가 전해져도요, 그 말씀 앞에 울면서 통회하면서 잡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별로 준비가 없었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요,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잠깐 점검하면요, 우리가 공부한 지가 좀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 받은 지가. 12장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12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에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에 동그라미 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선물 같은 그런 임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떠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우리가 익숙해 있는 자리, 우리가 편안한 자리, 우리가 재밌게 즐겼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본토예요, 사실. 그죠? 너의 고향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했던 사람들, 편안했던 사람들,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의 놀라운 반전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고는 싶어요.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이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기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익숙했던 삶의 습관을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의 마음이 있고, 여전히 성공의 마음이 있고, 여전히 칭찬에 길들여 있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그분들과의 관계가 너무 익숙하고 재미있고 편안하고 여전히 그래도 괜찮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즐겼던 자리, 내가 좋아했던 자리, 그것이 여전히 편안하고 김유신의 말이 늘 가는 그 자리처럼 그렇게 편안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4월 첫 주에 우리가 이 말씀 받았고요. 이제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흔들림 없는 확실한 길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귀를 여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도전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을 볼 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를 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일단 아멘 하세요. 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만나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교회 가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 기왕 미국에 와서 사는데 외롭고 힘든데 신앙이라도 가지면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서 살면 친구들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도 사고도 덜 치고 착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크겠지, 그러다 보면 좋은 대학 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짜 본질의 내용, 아브라함을 부르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큰 이름의 주인공으로 삼겠다 하는 그 내용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착각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잘된 것처럼 우리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겉으로 보면 뭐죠? 거부가 되게 하겠다. 겉으로 보면요, 부자가 되게 하겠다. 겉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역이에요, 의역. 그죠? 오늘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이게 직역이에요.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너 때문에 나타난, 네가 하고 있는 기업이 복이 되어서 부자가 될 것이다. 네가 치고 있는 목축업이 잘 돼서 양이, 소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거부가 될 거야. 그런 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 자신이, 아브라함 너 자신이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가슴에 손 얹으시. 내가 복덩이야 해서 시작. 내가 복덩이야. 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그 후에 삶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물론 좀 뭐 자기가 기른 군사도 있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의 왕이 되고 뭐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먹고 살기에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 그 인생이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아브라함이 뭘 해서 얼마를 얻었고 뭘 해서 거부가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의 오리지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어둠의 세력을 짓밟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그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수많은 인류의 족보들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 아니 복의 본질이 이거였구나.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후손이라고 일컬음을 받는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본질은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덩어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떤 이익을 남기고 어떤 삶을 살고 어디에 무엇을 쌓아두고 창고가 모자라서 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창고를 확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신 복이 아니고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 하나님 주신 그 약속, 하나님 주신 그 복의 본질을 보시고 믿음의 걸음, 아브라함처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본질을 잘못 보면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주셨으면 이 가나안 땅 정도는 쉽게 먹게 해주셔야지.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곳이 없어서 점점 내려갔더라,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땅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또 베델과 아이 사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또 거쳐요. 그리고 헤브론을 거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밑으로 쭉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머물 만한 땅이 변변한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렀으면 제대로 된 땅덩어리를 좀 준비하고, 가난한 거민들이 아브라함이 쫙 들어올 때 플랜카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웰컴 아브라함 뭐 이렇게 들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꽃다발 막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환영해야 그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왔는데 사람들이 본둥만둥, 쟤는 뭐야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데 쟤네들 와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도끼눈을 뜨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눈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불렀으면 복되게 하지, 아니 복을 주셔야지. 이게 뭐지? 내가 눈치 보면서 내려가고 그 걸음에서 아브라함이 느꼈을 좌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의 본질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삶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고 구속의 확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치 보는 삶이기도 하고, 아파서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매상은 떨어지고, 일하던 사람이 속썩이고, 주인이 그만 나오라 그러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내일 봅시다가 얼마나 제일 반가운 소리예요. 그죠? 내일부터 안 와도 됩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본질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보장받는 축복이지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부르신 택한 백성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걸음걸음 피할 길을 또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만 붙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약속만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산, 자기가 따져보고 자기의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약속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자기의 종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러나 그때 항상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을 보시고 내가 앞서서 행동하고 내가 앞서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다면 그것만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어쨌든 믿음의 길을 출발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 치고 나면 꼭 하는 일이 있죠. 뭐 하죠? 다짐하죠. 후회하고 다짐합니다. 시험이 끝나면서 하는 일이 뭐냐? 후회하고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그리고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지만 그 결심이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또 후회와 다짐을 또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 후회하고 다짐하고, 기말고사 때 후회하고 다짐하고, 또 새 학기 때 후회하고 다짐하고, 계속 그러다가 그냥 그 성적 가지고 졸업하는 거예요.
한번 결심하고 다짐했으면요, 학생이 해야 될 본분을 다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 우리가 미국 오면서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처음 미국을 향해서 온 비행기 안에서 누구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다짐하죠. 내가 미국 가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다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살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혹은 직장에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서는 잘해야지. 그런데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똑같이 반복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괜찮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그 습관, 그죠? 옛날에 하던 거 게으름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주인 있으면 좀 열심히 하고 주인 없으면 좀 놀고, 근데 그게 다 발각 나잖아요. 결국은 그만 나오라는 얘기 들으면 또 좌절하고, 또 새로 어떻게 직장 구하면 조금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게을러지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시작했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게으르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고 싶은 데 자고 놀고 싶은 데 놀고 창고에 들어가서 그냥 졸고, 그러면 언젠가는 잘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이후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셨습니까?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요령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열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2단 되고 3단 되는 거예요. 2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결단도 있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푸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이거는 실패한 구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그 이후에 어떤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어질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깽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패한 구원자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패했으면 그 다음 구원자가 필요한데 누가 구원자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 보면 내가 혹시 택함 받은 사람 아니야? 내가 혹시 이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야? 자기 혼자 삐리리 해가지고요, 자기 혼자 굴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금식하고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단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주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책 만들고 이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게 그게 2단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말씀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에서 자기 생각으로 변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축복의 걸음을 걷는다라면 끝까지 그 믿음의 결심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거 맞나요?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픈 애들 있죠. 어설픈 애들. 애는 애인데 한 5살 정도 먹으면요, 애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른인데 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 전에는요 물어봐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요 자기들의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이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인데 아이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자기 운동화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놔요. 자기 가방을 물에다가 담궈놔요. 엄마 이거 왜 물에 담궈놔? 이거 빨려고. 근데 왜 지금 안 빨어? 이거 좀 불려놓으면 때가 잘 빠져. 하나를 배웠어요. 세상이 이런 거구나. 더러워지면 물에 담궜다가 비눗물로 빠는 거구나. 딱 한 번 그게 입력되면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의 원리를 다 알았어. 적어도 빠는 원리는 다 알았어. 그 다음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운동화는 이렇게 빨았는데 우리 아빠 구두는 저렇게 냄새나고, 아빠 보니까 신발 한 번도 안 빨고 계속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나도 좋은 일 좀 해야 되겠구나. 아빠 구두, 여름 구두, 겨울 구두 다 꺼내가지고 물에다가 붕덩 담가 놓습니다. 엄마는 지금 좀 쉬시고 계시는데, 보니까 엄마 가방이 하나 있는데 가죽 가방에 보니까 때가 이렇게 막 묻었어요. 이거 안 되지. 내가 하나 배웠는데 보니까 가죽을 물에 푹 담궈서 빨면 돼. 그래서 그 엄마 가죽 가방, 그 아빠가 힘들게 명품에서 명품은 아니고 준 명품, 그거 겨우 하나 갖다 줬는데 그거 갖다가 물에 그냥 푹 담가 놓는 거예요. 띵띵 불도록. 근데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구두 띵띵 불리고 가죽 가방 띵띵 불려 놓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맞습니까? 어린 아이의 행동을 보면 참 어리석기 그지없죠. 정말 철딱선이 없죠. 처음에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혼나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날 걸어가라 하셨죠. 이제 내가 알아서 갈게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요. 그 다음부터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방법 집어넣고 막 사는 거예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보기에 어리석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거기까지 가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리일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순수하고 순종적인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면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말씀 없이 주변의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없이 환경 보면서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없이 이익을 향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말씀이 가라는 데가 손해보는 자리면 그거 손해봐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이 좁은 길이면, 좁은 문이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이 찾는 이가 적은 곳이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외롭지만 힘들지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말씀 가지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가나안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가서 보면, 말씀 따라 가는데 가다 보면 그곳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 이름을 짓잖아요. 뭐 요셉이 되라. 요셉의 인생,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총리가 되고 멋진 인생,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라고 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그 땅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보니까 자기 식솔들, 가솔들 거느리고 텐트 칠 곳도 별로 없어요. 변변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묵묵히 참고 걸어갔더니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에 그 복의 본질을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약속만 보고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복의 그 본질이 이 땅에서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본질을 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성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돌을 갖다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혼자 내 마음속에만 천국 소망하지 마시고 드러내시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